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바 메시지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보배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성격으로 다가옵니다. 그 첫째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마음이 낙심했을 때,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 말씀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자신의 평생을 붙들어 주었던 그 시련과 눈물의 골짜기를 벗어나게 해주었던 말씀들 한두 구절 정도는 다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신 고훈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결핵을 많이 앓으셨어요. 지금도 호리호리 하신 분입니다마는 죽게 됐어요. 그래서 요양을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김 집사님이라는 여집사님께서 손때가 잔뜩 묻은 성경을 한 권 선물로 주셨습니다. 훈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다. 잘 왔다. 너 결핵 걸렸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한경직 목사님이나 김창인 목사님 같은 분들도 다 결핵을 앓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네가 이제 이 성경을 읽고 꼭 목사가 되라. 나는 눈도 이젠 어둡고 성경을 읽기가 어려운데 네가 이 말씀 읽고 꼭 목사가 되거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김 집사님이라는 분은 이북에서 6.25 때 피난을 내려오시다가 많이 다쳐서 손도 제대로 못 쓰시는 50대 여자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절망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또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고 그 훌륭한 목사님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내게 2개의 면류관을 주신다면 하나는 최초로 나에게 전도했던 윤 권사님에게 바치겠고 하나는 나에게 이 성경을 주면서 꼭 목사가 되라고 부탁하셨던 김 집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묵상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기원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만 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막 빗으로 우리를 찌르는 것처럼 우리를 찔러서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놀라서 어쩔 줄 모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막 찔러댑니다. 괴롭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사람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의하여 찔림을 받고 마음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일까요? 연세대학교 철학과의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은 평생을 교직에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몇 살 때부터 선생님을 시작했냐면 16살 때부터였습니다. 그 학교는 본인이 졸업하신 시골에 마을의 유지들이 돈을 모아서 세운 조그마한 초등학교, 소학교였다고 합니다. 중학교까지는 졸업을 하시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그 학교에서 임시 교사가 돼달라고 그래서 가셨다고 합니다. 16살에 교사가 된 거죠. 가보니까 난감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7살이나 8살 되면 학교에 다 들어가던 때가 아니고 뭐 10살 넘어서도 들어가고 그런다 아닙니까? 가보니까 같은 동네에서 치고받고 놀고 싸우던 친구들 중에 학교에 늦게 들어간 친구들이 아직도 학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담임교사가 됐는데 그 반에 같이 놀던 친구들이 학생으로 있는 겁니다. 난감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언제가 제일 곤란하냐?
교사 가정 방문하는 날 굉장히 곤란한. 전에는 놀러 가면 친구 어머니께서 아무개 왔느냐, 그럼 가서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먹고 놀고 그랬는데, 이제는 교사로 간 겁니다. 이 학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학교 생활이 이렇고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웠겠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것도 친구랍시고 몰래 청탁을 자주 한다는 겁니다. 산수 문제 풀어다가 내일 칠판에 나와서 한 명씩 푼다 그러면은 집에 갈 때 뒤로 다가가가지고 제발 나는 내일 시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한다는 겁니다.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 수업이 진행되고 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풀고 하는데, 이 친구는요 등치는 선생님보다 더 커가지고 저 뒤에 고개를 푹 숙이고 수업 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시킬까 봐 겁나서. 그러더니 어떻게 적응되느냐 하면, 애들이 집에 갈 때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서 가는데, 등치도 더 큰 맨날 같이 놀던 친구가 와가지고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가면서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해지고 이상해졌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도 안 찾아오고 빙빙 먼 데서 돌기만 하더니 결국은 학교 졸업한 다음에 형서가 놀자 그러면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수업 시간에 고개 숙이고 있습니까? 왜 고개도 못 듭니까? 그 숙제를 안 해왔으니까요. 찔리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왜 이게 부끄럽게 느껴지고 찔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니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다니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다 내 뜻과 내 욕망대로 하니까, 정말 조금이라도 신앙 양심이 있으면 이 말씀 읽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찔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5장 1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당시 그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리하게 찌르시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선 9절부터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벌을 안 줄 수가 있겠냐, 어떻게 내가 보복을 안 하겠냐, 너희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데, 이러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셔도 시원치 않을 텐데 벌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입장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의 말씀을 듣는 지경에까지 떨어졌을까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그 백성들 속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구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거룩한 언약이 있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 이 언약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참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슨 수천 수만 명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딱 한 명 그런 뜻은 아니고, 그 풍기는 의미는 뭐냐 하면 많지 않아도 좋다, 소수라도 상관없어,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읽으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18장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그 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도 없어서 유황불에 멸망한 것처럼 이 백성들 속에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니 어떻게 유다의 그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가? 제사도 안 드리고 종교도 없고 그래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언덕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는 제사장들이 넘쳐나고 레위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입만 열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막 잔뜩 있었어요. 그런데 왜요? 이유는 그게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전부 가짜라는 겁니다. 거짓이 꽉 차 있고 형식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는 건 부르는 거고 사는 건 또 별개의 문제로 자기 알아서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이게 전부 다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가깝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한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죠? 두려워서라도 죄송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차라리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보다 더 나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저는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참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잘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꾸중을 들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다 알고 있다 그러고 입만 열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데 전부 거짓인 사람, 이 사람들은 구제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타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요?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은 진리를 찾으시는데 백성들은 어떤가요? 그 다음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어떻다고요? 아픈 줄 모른다니. 여러분 때려도 아픈 줄 모르는 건 감각과 이게 다 죽은 겁니다, 그죠? 다 죽어서 마비가 돼서 아픈 줄도 몰라요. 또 멸하셨을지라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 엄하게 책망해도 겁도 먹지도 않아. 이제는 완전히 다 죽었어요.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다. 이게 선지자의 탄식인데 여기 비천하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뜻인데요, 단지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초라하고 영혼이 빈곤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으스대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죠. 어리석다는 말은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알기는 많이 알지만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아는 것과 깨달음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이 여호와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른다. 이게 이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벌써 아수르에게 깡그리 망해서 없어진 다음입니다. 그러면 보고 깨닫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지금 남왕국 유다에도 바벨론이 서슬이 시퍼런 발톱을 앞세우고 코앞에까지 다가왔는데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엉터리 예언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우리가 왜 망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다. 망할 리가 없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심취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서서히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던 유명한 철학자 그 파스칼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강 건너편에 살았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요 사람을 둘로 나누는 우리 동네 꼬마 시절에 뒷골목에서 놀 때부터 잘 아는 겁니다. 애들이 편먹고 놀 때 언제나 어떻게 놉니까? 나는 좋은 나라, 너는 나쁜 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나는 강 이쪽에 사니까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강 저편에 사니까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그 유다 백성들은 강 저편에 사는 나쁜 사람들이고 형편없는 백성이고, 오늘
이 땅 대한민국에 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사니까 다 의롭고 다 신실하고 하나님이 찾는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 우리랑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더러운 거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 많습니다. 우리도 거짓된 허황된 맹세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에서 표현되고 있는 그때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 속에서 그대로 또 투영돼서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부끄럽죠. 저 설교하는 김 목사는 괜찮은가? 여러분, 저도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탄식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위기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식이 없는 게 진짜 중병 중에 중병입니다. 위기의식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고침받을 텐데 안 아프다고 자꾸 말하니까 병을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개구리가 솥안에서 죽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개구리가 솥안에 있는데 뜨거운 물을 확 부으면 깜짝 놀라서 펄쩍 뛰어나가 삽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찬물을 넣고 개구리를 넣으면 놀기 좋아가지고 그 속에 놉니다. 그럼 밑에서 불 떼면 물이 조금씩 더워지면 적응이 돼갖고 물이 더워지는 걸 못 느낍니다. 서서히 더워지다 나중에는 팔다리가 익어가도 모릅니다. 나중에 뜨거워지면 이미 다 익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타락과 부패는 그런 식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모두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다가오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요. 정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체험하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무기력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쭉 처져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주님을 믿고 그 능력을 힘입고 산다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야 되고 버텨야 되고 승리하고 간증거리를 체험하고 그래야 되는데 똑같이 나가 떨어지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포기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리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영적 체질이 너무너무 허약해요. 건강한 사람은요, 배가 고플 때 좀 맛이 간 쉰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됩니다. 체질이 건강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병이 약하고 체질이 약한 사람은 따끈따끈한 밥을 해서 죽까지 써서 줘도 먹으면 또 설사하고 또 탈납니다. 왜?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체질 자체가 이게 약해서 감당을 못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나가 떨어지고 아무 말도 아닌데 몇 마디 말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뭐 직장을 가느니 마느니 부인하고 사느니 안 사느니 뭐 애들 뭐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도 막 흥분하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앉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영적 체질이 다 허약해진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매일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또 살아가는 모든 삶에 기쁨도 없고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그득하던 삶에 어떤 그런 축 처진 모습이 내게 있다면 내가 지금 병이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물론 기도하죠. 그렇지만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기름 기도,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부르짖은 기도를 드려본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다 옛날 아닙니까?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현역 군인처럼 살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퇴역 군인처럼 살면 안 됩니다. 노병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나도 그랬었다, 지금은 총 들려줘도 싸우러 나갈 수도 없는 노병이라면 이게 무슨 일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현역이어야 돼요. 현역. 지금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님을 불러요. 주일날은 주님 이렇게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점쟁이 집에 점치러 가는 교인들만 됩니다. 한국의 점쟁이들이 기독교인 때문에 먹고 산다, 어떤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엔 그런 분 없으시겠죠? 뭐 기도는 기도고 사는 건 사는 거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정결하게 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는 돌아가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기도 치고 세상으로부터 욕지거리 듣고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누가 나 봐주지 않으면 금방 상처받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땅까지 팔아서 바쳤음에도 그 거짓됨으로 인해 진노를 받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다 내 중심으로 하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입만 열면 세상에 소금이 된다고 그러지만 짠맛을 잃은 지가 오랜 소금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마음속으로 눈물이 흐르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지도자들부터 그래요. 언제나 물은 위에서 낮은 대로 흐르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이때도 똑같았어요. 지도자들부터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알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지도자들까지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 아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어, 이거 못하겠어, 다 집어 던진다는 겁니다. 지도자들부터 백성까지 다 같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 하나님 말씀 다 버렸습니다. 동성연애도 하고 별짓 다 해요. 유럽의 교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 큰 예배당에 할머니 할아버지만 몇 명 앉아있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만 남아있고 신앙의 생명력을 다 상실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이들에게 임하는 진노가 뭘까요? 7절 앞부분 말씀이 너무너무 두렵죠. 7절 앞부분에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너를 내가 어떻게 용서하겠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중에 최고가 용서받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겠냐, 이 모양으로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너 나의 은혜를 입고 싶으냐? 용서를 받고 싶으냐? 내 백성 되고 싶으냐? 내 사랑의 품 안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 회복되고 부흥돼서 내가 찾는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땅끝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돼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니까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왔어요. 도시는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니까 사람 많이 모이면 범죄도 늘어납니다. 또 자본주의화 되니까 사람들이 돈밖에 모릅니다. 그러면서 온갖 범죄가 온 영국을 뒤덮게 됐어요. 그 타락이 급속하게 진행될 때 거기 한 사람,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의 아들이고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천재고 또 목사까지 돼가지고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건너가 선교사까지 3년이나 했습니다. 선교사까지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형식만 있었습니다.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게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확히는 1738년 5월 24일 그는 변화됐습니다. 새로워진 겁니다. 부흥이 그 심령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웨슬레의 일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마지못해 올더스 게이트 거리의 한 가정에서 모이는 집회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로마서의 주석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 8시 45분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변화를 설명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으며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죄를 없애주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받았다. 그날 밤 그는 변화되고 새 사람 됐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드는 것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확인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순간 자기 새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부흥되니까 온 영국이 부흥됐습니다.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났는지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땅끝 교회 성도들 중에 형식적인 거짓된 맹세만 일삼는 이들은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ABCD에 충실한 것이죠. 기초에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부흥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는 창조의 생명과 창조의 능력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아야 됩니다. 언젠가도 읽어드렸던 고 하용조 목사님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저절로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배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교회나 목사를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사람을 따라다니면 얻는 것은 실망과 상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일어서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초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영도 기독교연합회 모임이 있었고 목사님들이 여러 번 오셨습니다. 제가 답답한 마음으로 목사님들께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물론 다 기도하지만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우리 영도 지역의 교회들이 좀 연합해서 기도하자. 부산 근교의 어느 도시에서 기도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9월 30일 날 목사님들이 거기 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다 시간 약속을 했어요. 가서 도전을 받고 성도들과 더불어 목회자들이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경험함으로 이 땅의 부흥의 불길을 땡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대적인 기도 운동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앞자리에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건요, 우리 힘으로 부흥되려고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우리가 부흥되어 새로워지기를 우리보다 1000배만 배 더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부흥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혼자 잘해봐라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렇느냐,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영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시대 때 백성들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돌아와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은혜를 준다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와서 부르짖어. 부흥케 해달라고,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할 텐데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부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곧 내려가서 33장 6절로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치료되고 고침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 가정도 다 고침받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의 평안이, 그 진실된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운다. 잃어버리고 붙들려가고 뺏겼던 모든 것이 다시 원상 회복되도록 해주시겠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를 사해주고 용서해준다. 용서받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흥되기를 갈망하며 나와서 두 손 들고 부르짖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단 하나의 조건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살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로 꽉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나도 기도했었어, 한때 나도 은혜를 경험했었지, 이렇게 다 늙은 노병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현역 군인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부흥돼야 되겠고 복을 받아야 되겠고 새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잠시 후에 부흥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이 땅의 황무함을 봐주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갈라터졌는지 우리를 고쳐주세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목사인 이 종부터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성도, 어린아이, 갓난아기 한 명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형식만 남은 거짓된 맹세를 일삼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생활 속에서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찌 용서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태로 전락되어 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끝 교회 성도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종부터가 살아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모든 부패된 것들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땅끝 교회 성도들의 심령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용서받는 조건을 충족하게 하시고 너는 내 사람이라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불덩어리를 그 가슴에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늙은 노병처럼 앉아있지 말게 해주시고 현역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